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1대1을 다뤘다든가 전기를 썼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사역, 즉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서의 절정은 뭐냐? 복음서의 결론은 뭐냐? 복음서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그건 바로 부활의 이야기죠.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있는 이야기 다 은혜롭지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이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며 무엇보다 정말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대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이야기는 정말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는 그런 아주 귀한 이야기인 것 맞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이 부활의 이야기가 없으면 헛것이다. 바울의 분명한 이야기처럼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믿음도 헛것이다.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부활은요, 정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이야기는 복음서의 절정이고 핵심이고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말 이 결론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의외로 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한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단지 그냥 실제 그랬으니까 그렇게 복음서가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서술하듯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전 절대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의미 없는 것을 그냥 쓰고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정말 그 안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어떤 경우는 그냥 사소하게 지나가는 접속사 하나조차도, 그냥 있는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한 묘사 하나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더군다나 이렇게 이 중요한 이 부활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첫 장면으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다면요, 그냥 원래 그랬으니까 그렇다든가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다든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 말씀을 여기에 먼저 쓸 때는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야 할,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그 부활의 놀라운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야 될 모든 신앙의 사람이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이런 신앙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다입니다. 이런 신앙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한다입니다. 이런 신앙이 참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들 이야기 먼저 시작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바로 뭐냐? 이런 신앙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다. 바로 이런 신앙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한다. 바로 이런 신앙이 참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부활의 역사는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다다를 수 없는 영적 자리입니다. 영적 차원이에요. 부활의 역사는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다다를 수 없는 영적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여인들이 그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이야기는 바로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신앙이다. 사실은 이 여인들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다다른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신앙은, 이 여인들이 보여주는 신앙은 바로 십자가 신앙, 그것이다. 자,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져야 하니까.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니까. 그래야 부활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니까. 첫 번째, 이 여인들의 신앙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정말 외면할 수 없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이야기, 그건 바로 뭐냐? 주님을 그저 사랑하는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저 사랑하는 신앙이다. 제가 이걸 말씀을 쓰면서 그저 이렇게 하니까 참 좀 느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저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아니요, 이건 이 그저는 대충이 아닙니다. 그냥 오직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신앙이다.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새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어요. 얼마 이상은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고 싶어도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의 어떤 족쇄, 어떤 규례, 그 한계에 딱 묶여 있다가 그게 풀리자마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이 세 여인은요, 마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사도들을 대표하듯이, 예수님 제자 대표하듯이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섬겼던 그 많은 여인들의 대표입니다. 정말 세 사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은혜 받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예수님께 고침받아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자신이 처음으로, 세계 처음으로 인간 대접 받아봐서 자기가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며 그렇게 했던 바로 그 여인들 대표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분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분이라고, 이분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거라고, 정말 다윗의 왕가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라고 흥분하면서 막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 여인들은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거기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고 치유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 예수님이 정말 고마웠을 뿐입니다. 감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저 소중할 뿐, 그런 신앙이에요. 바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분이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실 누구보다 마음이 아팠어요. 누구보다 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들의 신앙에는요 실망이 없어요. 다들 실망하고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만큼은 십자가 곁을 지킵니다. 다 포기하고 갔는데 이 여인들만큼은 무덤까지 찾아가요. 이 신앙에는 실망이 없어요. 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 신앙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기대 같은 것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무슨 실망이 있겠어요? 뭘 얻겠다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줄 거라는 기대, 그런 것이 없는데 그냥 그분을 사랑하는 뿐인데, 그래서 이들의 신앙에는 실망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의 신앙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잃을 것이 없기도 하지요.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렇죠? 잃을 것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거야. 자신의 목숨보다 그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십자가 곁에 있다가
같이 몰려가지고 너도 그냥 잡혀간다 뭐 이럴까봐, 혹은 애꿎은 봉변 당할까봐, 정말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도당들이라고 어떤 그렇게 체포당하고 능력당할까봐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다 도망치는데 안 도망쳐요. 두렵지 않으니까. 그냥 그분을 사랑할 뿐이기 때문에. 다만 그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렇게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웠을 뿐이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들은요 다 도망갔는데 이들만큼은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내내 그 곁에 있었습니다. 복음서가 정확하게 명단을 공개하면서 십자가 곁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 신앙을 말해주려고. 그리고 바로 이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돌아가셨고 무덤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정말 저는 그런 표현도 썼어요. 아마 이들은요 안식일 내내 갈 수 없어서 그 향품을 사다 놓고 무덤 쪽을 향해서 앉아 있었을 것이다. 갈 수는 없지만 무덤 쪽을 바라보면서 그러고 있었을 것이다. 향품을 다 미리 사놨잖아요.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있다가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향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따르면요, 그 사람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일단 시신을 동굴에 넣어둡니다. 수위에 싸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썩을 때까지 둬요. 그래서 다 썩으면 한 1년쯤 뒤에 그 유골을 갖다가 추려서 다시 이제 2차 장례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유골을 넣는 그런 곳에다 넣어가지고 2차 장례를 치러요.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요 그때 시신에 향품을 잘 바르지 않습니다. 말은 이방인의 풍습이다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는요 돈이 없어서 못 바르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향품들이. 이건 정말 그 아주 고가의 어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향품을 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나 아주 귀한 사람의 경우는 향품을 발라요. 그러니까 정말 원래 유대 신학이 죽은 자에 대해서는 축복하지 않는 신앙이잖아요. 산 자가 주를 찬양하지 죽은 자가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신을 막 우대하고 그걸 치장하고 하는 애굽에 무슨 미랄 만들고 이런 거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하지만 그래도 죽었지만 그래도 정말 소중한 사람, 정말 귀한 사람에겐 향품을 발라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바르겠다고 결정한 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그만큼 소중하게, 그만큼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그분에게 정말 어떤 그런 그 존경과 사랑을 끝까지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딱 그 마음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바를 건데, 보통 사람은 바를 리가 없는데 이 여인들은 특별하게 왕이신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소중하신 분, 그분께 나의 이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준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참사랑이죠. 정말 온전한 마음이죠. 순전한 신앙이죠. 솔직히 말하면 더 나올 거 없어요. 죽었다니까요. 기대할 게 없어요. 끝났다니까요. 얻을 게 없어요. 손해보는 것밖에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은 똑같아요. 한결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이 오직 그냥 예수님만 그냥 사랑하는 그 신앙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라고요. 이 신앙이 진짜죠.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찬양 가운데 국악조의 찬양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세요? 그 찬양? 근데 솔직히 저는요, 처음에 그 찬양이 처음 나왔을 때 좀 갈등스러웠어요. 일단 국악조의 그 멜로디도 타령조도 조금 그렇기도 하지만 이 가사 자체가 또 너무나 한국적이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제가 또 나름 우아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나름 수준이 있는데 이게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닌가 나하고 등등 이런 또 그런 약간의 거부감들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긴 한데, 근데 어느 날 제가
한번 어떤 집회에서 갔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성령께서 딱 터치하면서 이 찬양에 정말 그 고백 가운데 들어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필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네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정말 표현이 너무 유치하잖아, 그렇죠? 근데 유치해서 더 좋더라고요. 예, 원래 사랑은 유치한 거 아니겠어요? 예. 정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뭘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뭘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어서 뭘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뭘 얻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기가 막힌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참 신앙은 이런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 신앙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마귀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마귀가 어떻게 흔들 방법이 없어요. 시험을 들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시험,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들게 할 수 있겠나 말이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한다는데. 예, 정말 십자가 신앙. 여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게 정말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래도 믿고 맡기고 가는 신앙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고 맡기고 가는 신앙. 예, 그래도 믿고 맡기고 가는 신앙.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놨어요.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안식일에 족쇄가 풀리자마자 이른 새벽에, 왜 이른 새벽이냐? 사람들이 눈을 피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어떤 요즘대로 말하면 교통체증이 있기 전에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오직 하나, 빨리 달려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빨리 가서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고 정말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더 지체할 수가 없어서 족쇄가 풀리자마자 이른 새벽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사실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뭐냐? 유대인들 장례 풍속은 그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잖아요. 그 돌이 무덤을 막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돌을 굴려주지 않으면 여인들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가야 향품을 바르는데 그 돌문을 누군가 굴려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주기 전에는 자기들이 그 돌문을 굴릴 수가 없는, 정말로 굉장히 무거운 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사실 이렇게 일찍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원래대로 하면. 그냥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향품 바르자, 우리 빨리 가자. 근데 돌문이 있는 거 어떡하지? 안 되겠구나, 못 가는구나.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아니면 제자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근데 연락해서 힘줄 쓸 사람 몇 명 데리고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게 안 되면 못 가는 거야. 아무리 향품을 바르고 싶어도, 아무리 가서 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포기를 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그러지 않고 가고 있어요. 가면서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가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무덤 또 가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이들의 신앙의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요. 걱정은 되고 염려는 되고 불안하기는 해도 그래도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맡겨드리면서, 그러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로 그 신앙.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참 믿음이고 이게 정말 순전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수가 나타날 때마다, 그런 어떤 불안 요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방해 요소가 있을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멈추는 그런 이유로 삼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여간 이런 방해 요소들, 불안 요소들, 걱정 요소가 나오면요, 너무 민감하게 그것을 다 놓치지 않고 붙는 분들이 계세요. 하여간 시험은 종묘로 다 들어. 일단 뭐 하여간 조금만 있어도 이래서 시험도 저래서 누고 막 심지어 어디까지 가면요, 그날 목사님 넥타이 컬러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여러분, 믿고 섬기다 보면 때때로 정말 불안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날 수 있죠. 걱정도 있죠. 염려도 있죠. 방해가 있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 있죠. 나 정말 열받게 하는 거 있지요. 내 생각이 이건 아니다 싶은 것도 있지요. 정말 여러 가지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판단이 들게 하는 것도 있겠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때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이유로 삼으면 도대체 뭐 갖고 믿겠어요? 도대체 무슨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주를 섬기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 여인들은요, 이건 결정적 이유 아니에요. 무덤 문을 막고 있는데 굴려줄 사람이 없는데 가면은 결국 뭐예요? 못 들어가는 건데, 근데 왜 가? 하지만 그들은 가면서 그 걱정하면서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겠죠.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라는 믿음이겠죠.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는요, 정확히 말하면요, 정말 그런 어떤 변수들도, 그런 방해 요소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주님을 섬기고 싶은 이 열정을, 그걸 멈추게 할 수 없다. 그게 답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나도 알아요. 갔다가 무덤 문이 안 열 수 있는 거 알아요. 나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때때로 정말 실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끝에 결론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 있을 수 알아요. 나 이렇게 되면 나도 정말 잘못하면 내가 정말 이렇게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난 그래도 주님 믿어요. 난 그래도 주님 섬깁니다. 난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도의 길 가기 원합니다. 난 예배의 삶 살기 원합니다. 그게 진짜 십자가 신앙이죠. 그게 진짜 십자가 신앙이죠. 상황보다, 인간적인 계산보다, 사람의 어떤 말이나 자기 생각보다, 자기의 경험보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신 그 감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열망이, 주님 안에서 이것이 바르다고 믿는 그 믿음이 훨씬 큰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인 것이죠. 저는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봅니다. 여인들이 그렇게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걱정하면서 서로 이야기할 때 이미 그 무덤의 돌문은 굴려져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기 어떤 영적 비밀이 있는지 이해하세요? 그들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걱정하고 가고 있을 때 이미 그 무덤의 돌문은 굴려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 이럴 때가 많습니다. 아니 진정 의미에서 다 그래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걸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 염려 안 할 수 없지요. 그렇죠?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걱정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멈추면 그게 열려있는 사실을 영원히 볼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건 안 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니까 그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니까 걱정하지만 염려하지만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말이죠. 믿고 맡기고 가니까 바로 그 이미 열어놓으신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 그것이 굴려져 있다는 것, 이건 굉장한 영적인 상징입니다.
단지 그냥 유대 땅에 있는 어느 무덤 동굴에 입구에 있는 돌이 그냥 굴러져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무덤의 돌문은요, 바로 사망이 정말 어떤 사람들을 가두고 있는 그 어떤 한계, 어떤 절망, 어떤 저주, 그걸 의미하는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 돌문이 굴러가면서 무덤문이 활짝 열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 뭐냐? 바로 그 사망의 한계가, 사망의 어떤 굴레가 깨어져 나가는, 그것이 끊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정말 한계, 우리의 절망, 우리의 저주, 그것이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래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가 다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주신 마음 가지고 그냥 앞으로 계속 나가면, 여러분 그 모든 믿음은 결국 가서 이미 그 모든 한계가, 저주가 떠나갔음을 확인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게 부활의 역사예요. 이미 무덤의 돌문은 굴러자가 있었다. 중요한 건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믿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처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셨다, 그 말씀이에요.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부활의 역사, 이 능력,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기 여인들처럼 말이죠.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적으로 내일이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맞이할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부활주일 맞이할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믿음이죠. 그게 십자가 신앙이죠. 그 순전한,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